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늘 우리에게는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 또 신앙의 성장되는 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도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서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또 세상에 또 그 어떤 것들이 나도 필요한 것처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습성, 또 삐뚤어지고 타락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자꾸 여러 번 자극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더 마음을 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묻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여전히도 어떤 시련과 역경에, 또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해야 될 일로 이미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 모두가 또렷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대로 살려고 할 마음은 없고, 당장 다급하게 만나는 문제 앞에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자꾸 살피지요. 어찌 보면 오늘 만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또렷하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관해, 더 이제 그 일에 관해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또 그 일에 관해서 왜 너는 하지 않냐고 주님이 촉구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일만을 위한 특별한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일러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지. 그 위기를 만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또 원치 않는 사람과의 부딪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리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할 일이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물을 일인가, 그것도 살펴보시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 일에 관해서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늘 반복하여 들려준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처지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지만 내가 자꾸만 핑계가 되고, 이럴 때는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지식을 쫓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근데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탄식과 좌절과 절망만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11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았어요. 자신들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자신이 질병에 걸려 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들은 10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져 주님께 도움을 청했던 걸 보면,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때로는 집단적으로, 또 그룹별로 이렇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면 때로는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 걱정에 짓눌릴 수 있을 때,
10사람은 서로가 독려해 가면서 또 신앙생활에 힘을 좀 더 낼 수 있었을 거라고도 여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섰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나병, 그들은 그렇게 성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짐승과 구분된 사람이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천형, 이건 저주의 질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많은 의사가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같은 여러분 그렇게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병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있었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 멀리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소리를 높여 멀리서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를 볼 때마다 그들은 동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의 몰골과 그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면 여러분, 뭐라도 그들을 동령하고 동정해야 될 일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삶, 내일이 없는 삶, 주여, 나는 우리들은 이 삶에 이 견딜 수 없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깨끗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현실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걱정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야, 너는 이미 치료를 받았어. 해결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일 때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들이 너희들은 나병 환자다라고 확진 판정을 내리면 그들이 여러분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자기가 신체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완치 판정에 대해서. 그럴 때 제사장에 가는 건데 그들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몰골, 그 처지, 그 형편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는 주의 말씀에, 말도 되지 않는 주의 말씀에 여러분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달리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남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가서 치료받은 사람으로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형편보다 말씀이 앞서가지요. 형편보다 말씀이 앞서간다. 내 처지보다 말씀이 앞서가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 앞서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우리는 늘 앞서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정고 믿음이 있다는 건 말씀이 앞서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면서 현실을 통해 깨닫게 되죠. 말씀대로 된다는 걸 후회하면서 알게 된다. 너희들은 가서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확인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완치 판정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10사람이 같이 동행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행보를 보이다가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치료받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신 것은 여러분 다 치료를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멸시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사람, 나머지 9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남달리 체면체통을 따지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똑같은 질병,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의 질병에 그들이 다 걸렸을 때는 자기의 동족들,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처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나병 환자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도 여러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얻어 터지고 깨질 때는 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하나 되다가 이제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돈 많은 것들과 가난한 사람,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자 할 때는 너도 나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중에도 또 자기보다 더 핍절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참 기질 자체가 더러워요. 기질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추운 곳에 가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고 그 칼바람을 피할 수 없고 그 추위에 있게 되면요 낯선 사람도 끌어안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낯선 사람도 끌어안아야 사니까. 근데 이제 훈풍이 불면 떨어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인간의 기질인데 한국 사람은 좀 더 그 일이 더 기질이 강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똑같이 없으면 되는데 누가 있고 없다는 건 못 견디는 거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는 10사람이 같이 어울려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깨끗함을 받고 나니까 흩어졌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는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누구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홀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베푸시로 주신 은혜 앞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봐라 유대인들 그것들은 다 가버렸고 너희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위선과 거짓, 그들의 오만함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이제는 복음은 확장되어져 이제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된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이미도 이루어진 육체적인 강건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 육체적인 강건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에게 베푸신,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받는, 여러분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10사람에 대한 얘기, 9사람에 대한 얘기, 1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중에 오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이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자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돼요. 여전히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날마다 자랑하고 살아야지, 내가 누구보다 너보다 뛰어나다는 것에 대한 오만과 교만함을 경계하고 살아야 돼. 날마다 자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나는 여전히도 주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10사람이 소리를 높여 멀리 서서 외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 줄 알아. 이 질병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또 하나, 자신들은 자기를 알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도와줘 지금까지 근근히 살기는 했으나 비로소 들려지는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으니 자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을까요? 아니, 못 깨달아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먹고 갖고 있는 지위 갖고 되어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이것저것 여러분 낮과 밤이 없이 뛰어다녀도 사람들에게 문전박대, 차듯한 냉대, 거절.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부했던 지식이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나름대로 누군가 도울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자부하고 살았던 것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나서요, 비로소 자기 꼬라지를 살피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호황된 생각 속에 살았구나. 나도 내가 누군가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제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누군가 절절한 눈물을 흘리고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나는 불쌍히 여겼는데, 이제 보니까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한 사람.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토록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병 환자, 그가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마태복음 8장의 1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는 비로소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비로소 알았다. 나는 사람들이 건네는 동량으로 나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사람들이 보이는 측은한 모습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사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시작은 바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리고에 지나가 들어가실 때에 바디메오, 예? 여리고에 들어가 나오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누구보다 지혜롭다면 고난을 통해서도 빨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고 성한데가 없이 상처투성의 인생이 돼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사울왕, 그런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마침내 왕이 되고 난 다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진 않지만 왕으로서의 위치에 나는 여전히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지도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교만이 뭐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겸손은 언제나 자기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등상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살아야 될 사람인,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겸손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뭐겠어요? 자리를 이탈한 거라니까. 너 어디가? 난 듣기 싫어요. 야, 너 뭐 하는데? 아,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교만이지.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더 풍요로움 속에서 더 나아진 여건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잊지 않아. 여보게, 당신은 나의 부를 당신은 부러워하지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나처럼 될까 생각하지만 나는 정작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뿌듯한 마음을 갖거나 내가 성공자라고 거들먹거릴 마음은 하나도 없네. 나는 그저 오늘도 이런 환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도 나는 두려울 뿐이네. 나는 그저 내가 나를 알 뿐이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을 갖고 어떻게 주의 뜻을 바르게 감당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 영광의 뜻을 쫓아 순종할까? 이것이 늘 긴장 속에 나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네. 그래야 되거든. 누군가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다가 누군가 우리를 주목하여 대단히 우리를 여러분 환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할 가능성이 크지. 주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늘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있습니다. 여전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망각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부추겨 여러분 있어야 될 죄를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십시오. 사람이 행색이 달라지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도 쉽지 않고 형편이 달라지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워요. 힘들지요. 모처럼 여러분 멋진 행색에, 그리고 여러분 좋은 차를 갖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주차장이 비좁거나 혹시나 누가 주차하면서 내 차 건들까 봐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게 우스개 얘기입니까? 오히려 그럴 바는 똥차 끌고 오는 게 낫죠. 에? 누가 받아도 받은 걸 몰라. 에? 긁어도 긁은 게 구분이 안 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도 절실할 뿐입니다. 여러분, 남루한 복장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절절히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말끔하게 차입은 사람이 겸허히 무릎을 꿇고 절규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이상한 일일까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형편처럼, 시련과 역경, 예기치 못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환경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기도예요. 주여,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께 달려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왜 문둥병에 걸려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가능하고, 왜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여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짓밟혀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왜 안 될까요? 형편으로 주님을 인식하니까 그래요.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이젠 좋아진 형편이, 이제는 나름대로 쌓여진 물질,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도 더 이상 주님의 필요 없이 내 앞날을 내가 스스로 구축하거나 보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쌓여진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지 주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오늘날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든든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새처럼 날개가 달려 날아가 버려. 하나님,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것이냐? 말씀에 대한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씀과 관계없다면 그건 믿는 건 아니지. 그건 나름대로의 신념에 불과할 뿐이지. 주님이 가서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이미 해결받았으니까. 해결받았으니까. 현실과 말씀의 큰 이 갭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지금 달라진 것 없어. 이 문제 해결받겠다고 도움을 청했더니, 주님이 됐다니, 해결됐다니, 나는 여전히도 온몸엔 고름이, 여전히도 내 여러 가지 몸에 느껴지는 질병의 그 증상들은 여전한데도 왜 주님은 가서 이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라는 것일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해결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말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각이 바꿔져야죠. 말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겸허히 그 지존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들려준 말씀을 삼가 듣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이다. 말씀. 소리와 말은 구분되고 말과 말씀도 구분되니 피차간에 비슷한 사람들이 떠버리는 얘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농담으로 들을 수 없으며 그 말씀은 진지하게 삼가 들어야 한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고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처지에 있는 그 가정, 이미도 초청을 받아 가신 주님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주님께서 불러 모은 하인들 앞에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것은 사람들이 집안에 출입할 때 손과 때로는 발을 씻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네, 우리는 그대로 할 마음은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할 마음은 있지요. 내가 이해하는 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수긍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래. 여러분들 이걸 좀 더 막 깊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아멘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뭔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말씀대로 산 것처럼 드러내고 싶을 뿐이지.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것은 여러분이 민감하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터치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를 일이고,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가라고 하실 수도 있으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며, 멈추고 싶은 일을 계속 전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니 여러분도 아멘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더니 무슨 말씀? 그것이 우리가 계속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어지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잖아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3년 동안의 제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자신들에게도 여러분 어려운 위험의 일들이 따르는 걸 두려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주님이 그런 그들을 또 부활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덧입게 하심으로 이제는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무슨 말씀이든지 나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그 말씀,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지 못한 그 말씀, 여러분 그거 보면 신앙생활 몇 년, 10년이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날마다 이미도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 말씀은 여전히도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외면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막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못 믿냐? 너는 나를 못 믿어? 너는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말은 못 믿어? 네가 나를 안 믿는 거지. 너는 믿어, 우리가. 너는 믿어. 근데 그거는 나는 수용을 못 하겠어. 우리는 모순적인 일을 일상에서 쓰잖아요. 야, 이번에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너 난 뭘 믿어? 아니, 나는 너는 믿어. 너는 믿어. 근데 그 일은 못 하겠어.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존재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말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의 절제하는 기도가 무엇 때문이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들은 자기를 알았고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부르짖음에 대한 그들의 애절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에 관하여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원에도 중앙 사무실 위에다가 써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새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그 글씨, 그 말씀을 가려요. 특별히 무슨 말씀을 그걸 가리는 것 같더라. 예? 마치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마침내 따라야 될 그 말씀을 가리는 것처럼. 예?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우리가 돼서 무태에 배를 대고 이제는 그물을 씻어두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이제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형편에 경험상 수용할 수 없고 직업상 수용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대단한 큰 믿음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마지못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를 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비로소 그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도대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마지못해 한번 해보겠다는 일에 나타나진 결과, 내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뒀던 내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번쯤 해보자 라고 기대 없이 던졌던 그물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바꿔졌어요.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너를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원하는 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였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실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무덤을 굴 속에 이렇게 시신을, 또 일부러 이런 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밖에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고, 죽은 것을 아시고, 이미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가지 않는 주님은 이미 그가 죽은 다음에 시신에 뒤어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간 그때 주님은 그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는 여러분 솔직히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정도 아쉬운 마음도 감추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다 사람들은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러자 썩은 냄새가 나.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 굴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라도 예수님께서는 시신이라도 썩어가는 시신을 보고 싶은 걸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정한 일로 여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옮겨놨어요. 주님은 위험 있는 음성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으니 주님은 꼭 큰 소리로 해야만 여러분 그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하려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장사 지낼 때 모습 그대로 배로동이 채로 걸어 나왔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따라 살기보다 말씀으로 결정하고 사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야,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이기게 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이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이기도록. 이것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우리는 현실로 이유를 삼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이유다. 타협할 수가 없다. 어떤 지경, 어떤 처지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것이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여러분 느끼면서도 결국은 말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 형편, 감정, 기분, 지식, 자기의 판단이 결국은 앞서가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읽으세요. 시작.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와서 여쭙던 그가, 주님 말씀하시는 너는 가서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너는 가서 정말 온전해지길 원하면, 영생을 얻길 원한다면 너는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그러나 결국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그의 걸림돌이 뭐예요? 돈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2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당신을 근심케 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같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누군가는 바람직하고 그에게 발전적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심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심은 했지만 결국은 뭐냐? 그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인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분, 요한이 그의 건넨 직설적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었어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를 보호했어요. 그러나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고 그 여자가 헤로디아인데 그는 그 요한을 어떻게든지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헤롯이 그를 보호해 준 거죠. 마침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과 천부장로가 갈릴리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를 하게 돼요. 헤로디아가 나와서 춤을 췄지요. 너무너무 좋았던 헤롯이 흥분된 마음, 여러분 죽기에 그가 말하기를, 야, 뭐든지 내게 얘기하거라.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또 맹세하기를 23절,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자기의 체면과 지위를 갖고 맹세하며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저렇게 헤롯이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새아빠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어머니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놈의 새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곤대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26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 그의 제안 앞에 그는 고민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던 그 사람. 그런데 헤로디아가 마침내 그 딸이 헤롯이 너무 좋아서 건넸던 얘기에 너는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거라. 그랬더니 그는 근심을 했어요. 고민했다니까. 그냥 근심도 아니야. 개빵 고민했다니까. 심히 근심했다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설교를 들었어. 너무나 괴롭더라고. 고민했어. 심히 나는 생각을 많이 했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안 하기로 했어? 말씀대로 안 살기로 했어? 심히 근심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 소위 말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 대신들, 갈릴리 귀인들을 모아다 잔치를 하면서 그들 앞에 거들먹거리며 오만방자하며 자기가 못들어지게 뱉었던 말을 체면, 채통, 채신 때문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매우 고민하지만 죽이래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묻고 싶어요.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결론은 뭔데? 결국 살아왔던 대로, 고집대로, 해왔던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뭘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침내 10사람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렀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 이제는 해결받았어. 깨끗함을 받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은 거절이야? 근데 그 말씀을 두고 가다가 치료받았잖아요. 주님은 뭘 원해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겨우 말씀이 여러분을 갈등만 일으킵니까? 겨우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음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부담만 줍니까? 고민만 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위해 주잖아요. 어느 때가 돼야 이걸 우리는 깨달을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고민한다, 그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간 감화를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관해서 때로는 순간 자책을 느꼈고 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래, 그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근데 결론은 혀를 한번 차고 안 하기로 했다. 말씀대로 안 살기로 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말씀을 버리기로 했다. 그게 매주간 벌어지는 일입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마침내 이 사람들은 가다가 다 치료받았어요. 10사람이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미도 육체가 치료받은 그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주님이 뭘 원할까요? 주님은 자기를 자신 아는 것,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 믿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은혜를 따라 사는 것.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세요.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 주려면 감사하세요. 자, 시편 136편을 보세요. (901면)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26절까지. 감사가 몇 번 있겠어요? 26번 있어요. 절마다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절히 감사하는 거지. 예? 절마다 있다니까. 전부 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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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때는 그렇게 비교되어진 내 모습이 대단하게 화려하거나 부여로운 건 아니지만 나는 압니다. 내 자신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얻을까 마음 두지 마세요. 뭘 감사해? 제정신이 아니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5면 326면 다 같이 16절부터 읽을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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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238면 로마서 1장 21절 자,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다 해요. 다 한다니까. 다 한다니까. 예? 예수님을 도전할 때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성전에서 역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더 놀란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맞서니까 성경을 인용하며 또 맞서잖아요. 마귀가. 성경도 인용한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요. 떠나가요. 원수마귀가 다른 거 다 흉내내도 하나님께 감사는 못해요. 감사 못해요. 별짓은 다 해도 감사는 못해요.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점점 커져서 불평, 원망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의도적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떠나간다니까.
어둠의 세력이 안개처럼 다가와도 여러분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떠나간다니까.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원망케 해요. 하나님이 주는 많은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주는 좋은 여건과 형편을 누리면서도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뿐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래.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세상에 숱한 많은 변화가 있고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조속간에 끊임없는 변화일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범사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언제나 자신을 잊지 않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말씀이 이기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해결받았다,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그 다수의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해결됐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으로 마음을 쏟을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하고 은혜를 쫓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